오늘 읽은 이 짧은 말씀을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제단에 그 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제단 가운데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도 제사는 지냈어요. 그 전에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불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 안에 공적인 제단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의 낙성식 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요. 불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오직 그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 7장에서 계속해서 제단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9장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내려주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의 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세대를 이어서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불이 지펴져 있어야 됩니다. 밤이 되어도 불이 지펴져 있고 비가 와도, 그리고 전쟁 중에도 또 광야를 이동할 때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단의 불의 용도가 뭐예요? 제단의 불의 용도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가 그쳐져서는 안 된다, 제사가 그쳐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 막 창궐할 때 그때 교회가 모이지 못하겠습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해서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교회는 영상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이 폭격으로 파손이 되면요,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천막도 없으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이 없으면 상과 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떠한 경우에도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불이 있었고 그 불이 예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솔직한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이 불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가?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이 불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가? 처음 믿었을 때, 또 한순간에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불이 한때 뜨겁게 반짝거리며 타올랐었지만 그 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꺼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제단의 불은 저절로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단의 불은 절대 저절로 타지 않습니다. 처음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사장의 책임이에요. 처음 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불을 유지하고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때마다 그 불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 인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고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불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는 불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알아서 또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주셨습니다. 그 너희들이 그 불을 계속해서 지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이 피우다, 이 불을 피우다, 이 말, 불태우다, 타오르게 하다, 유지하다, 한 번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불놀이 해보신 분들 아시죠? 다 우리가 한 번씩 과거에 불장난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불은 방치하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도 방치하면 꺼지는 거예요. 돌보지 않으면 재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니까 이건 계속 타오르겠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셨고 그 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받았던 은혜, 그 은혜가 평생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는 평생 가는 거지만 그 외의 은혜는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모습, 그 사역, 그 환경을 위해서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지, 이때 받은 은혜로 저희 일에도 사용하고 또 다른 일에도 사용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불은 저절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지만 은혜의 성장은 공짜가 아니다. 이해가 되죠? 은혜는 공짜로 주어졌어요. 근데 그 은혜가 성장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서서히 식어가는 제단과 같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16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16장 7절 말씀.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해요. 부릴 듯 하게 한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부릴 듯 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사역을 감당에 있어서 인간의 또는 직분자들의 능동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관리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믿음이 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이 희미해져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강력한 충격이 되어서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이 되어서 내 골수를 쪼개는 게 날마다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골수가 막 쪼개지고 심령이 쪼개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진정한 능력과 가치를 맛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이 말씀의 묵상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 말씀이 희미합니다. 흐릿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명확하게 나에게 남는 거예요. 왜? 묵상할 때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듣기만 했을 때, 읽기만 했을 때 그게 내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냥 글자였습니다. 근데 묵상할 때 그때 비로소 그게 내 심령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없으면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살면서 가족끼리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대화를 안 하면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기도함이 없으면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간절한 교제가 되지 않고 그저 습관이 되고 의무가 되면 제단의 불이 서서히 꺼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을 주셨습니다. 제사에 대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불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 이 불을 지키는 것은 제사장에 있어서 짐이나 부담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불을 지키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불을 내가 지키는 자다. 내가 그 제단의 불을 지키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짐이 아니라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에 임할 때 이 예배가 나에게 짐이나 부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불을 지피고, 또 내가 이 예배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불의 제단의 그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남이 피워놓은 불에 살짝 다리만 걸칩니다. 내가 피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때로는 부담이 되고 귀찮은 그런 증거가 같이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그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내 심령이 그냥 식어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불을 돌보는 일에 게을리한 겁니다. 게을리한 겁니다. 내 심령 안에 그 불을 다시금 뜨겁게 하는 것은 내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나는 그 불을 지키는 제사장의 책무를 맡았다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범으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치워야 됩니다. 죄를 치워야 됩니다. 제사장의 일 중에 죄를 치우는 일이 있어요. 제사장은 세마포옷을 입고 죄를 제단 곁에 다 모아요. 세마포옷을 입고, 세마포옷은 제사장의 근무복입니다. 세마포옷은요,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으면 죄를 치워요. 죄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사장이 불을 피우고 제물을 조각내고 제물을 태우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제사에서 핵심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제사장이 하고, 불 다 꺼진 다음에 그 죄를 치우는 것은 제사장이 안 하고 어떤 레위 지파가 하겠지. 아닙니다. 죄를 치우는 일도 제사장이 했습니다. 뭐 입고 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치우는 일도 이것도 제사의 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일이 있어서는요,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하다, 그런 거 없어요. 예배와 관련해서 설교 말씀은 중요하고 대표교는 덜 중요하고 성가대는 덜 중요하고 방송실은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는 다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 보시죠. 죄를 치우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고 있잖아요. 레위 지파 시키지 않고. 그 죄를 세마포옷을 입고 다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성 밖에 나가서 죄를 버릴 때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 죄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죄를 치우는 일을 제사장이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왜 죄를 치우는 게 중요할까요? 죄를 치우지 않으면 불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계속해서 쌓이면요, 산소를 차단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장작을 넣어도 불이 붙지 않아요. 죄를 적당히 긁어내야 됩니다. 치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산소가 유입되고 계속해서 장작에 불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이 행위는 불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를 치워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불이 계속해서 타올라야 되는데 그 영적인 불이 타오르는 것을 가로막는 죄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죄를 치워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죄가 뭐가 있을까요? 과거의 성공 경험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 예, 맞아요.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과거의 경험인데 그게 어쨌다고요?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과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난 과거에 이랬다. 지금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고 일의 내용이 바뀌고 나도 바뀌었어요. 나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계속 과거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그것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얽매예요. 그래서 현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나 때는 그거 좋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나 때는 언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에게 간증할 때 하는 겁니다. 내 경험을 누군가에게 주입시키고 그것을 억지로 강요할 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그 타오름을 방해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피운 불, 과거에 뜨거웠던 그 불, 과거에 흘러갔던 그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과거에 피었던 그 불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타올라야지 그 불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뭐가 죄가 있을까요? 상처와 쓴뿌리가 죄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다 누구나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 그 쓴뿌리가 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 그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금 불을 뜨겁게 타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어떤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이 그거였어요. 나 좀 죽으려고 한다. 목사님과 이제 통화하고 죽으려고 한다. 목사님이 내 전화 안 받으면 내일은 내 시체가 나갈 것인데 목사님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하면서 한참 얘기했어요. 고달픈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죽음만이 탈출구다. 근데 여러분들 죽음이 탈출구입니까? 아니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죽음이여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천국과 지옥은 있다. 하나님을 안 믿겠대요. 하나님을 모르겠대요. 믿어지지 않대요.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다.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보십시다. 주일날 교회에서 보십시다. 주일날 교회 나오겠대요. 나온다고 했습니다. 약을 모아놨대요. 지금 약을 모아놨는데 이걸 지금 먹을 건데 마지막으로 먹기 전에 목사님하고 통화 한번 하기로 원했는데 다행히 통화가 돼가지고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을 많이 먹고 전화를 하셨던 겁니다. 왜 그래요?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쓴뿌리가 상처가 있어서. 이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쓴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 쓴뿌리가 은혜를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입니다. 그 쓴뿌리가 죄가 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이 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처 쓴뿌리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타오를 수 있어요. 세 번째, 반복적인 죄 패턴이 또 우리의 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죄가 됩니다. 반복적인 죄. 반복적인 죄라는 것은요, 죄가 습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거짓말, 습관적인 원망, 습관적인 불평, 습관적인 욕심. 이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보면요, 계속 똑같은 걸로 계속해서 넘어져요. 똑같은 걸로. 말로 넘어진 사람은 계속 말로 넘어집니다. 물질로 넘어졌던 사람은 계속 물질로 넘어져요.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데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죄, 고백했다가 다시 짓는 죄, 이것들이 쌓이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이게 죄예요,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을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치운 행위가 주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한 번,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로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왜? 우리는 매일같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쓴뿌리를 놓고 우리의 죄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 과정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왜?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나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 내가 무지 중에 지었던 죄,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가 매일같이 이루어져서 매일같이 내 인생의 죄를 다 긁어내고 치워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가 다시금 뜨겁게
그 불을 지필 수 있는 겁니다. 재물을 치우는 데는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땐 그게 없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주번이 되면요, 한 주 동안 이제 주번 일을 하는데, 이 창고 가서 조개탄을 얻어와요. 조개탄을. 주번들이 가서. 그럼 그 조개탄으로 불을 지핍니다. 불은 선생님이 지펴주시는데 우리가 도와줘요. 그런데 그거 다 하고 나서 뭐 합니까? 재를 긁어내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것을 초등학교 때 됐었고, 보니까 중학교 때 됐어요. 고등학교 때는 안 했어요. 왜 받는가 봤더니, 고등학교 때는 학교가 이게 라디에이터가 있는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날로 골로가 없는. 중학교 때까지 그걸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재를 치우는 일을 주번이 될 때마다 했었습니다. 재를 치우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긁어내야 되고 통에 담아야 되고 그리고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그곳에 버려야 됩니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와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그 자리에 공기가 들어오고 꺼져가던 불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목소리 맞춰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날마다 자백할수록 날마다 더 거룩해집니다. 자주 고백할수록 자주 더 깨끗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주 깨끗해질수록 더 불이 뜨겁게 타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그 불타오름을 가로막는 죄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오래된 상처, 반복되는 죄, 내려놓지 못했던 그 과거의 영광, 그것들을 짐 밖으로 가져가서 완전히 버리는, 털어내는 회개 시간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가질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일을 아침마다 하라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13절 말씀 봤더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불을 피우는 일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것은 이제 불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불씨를 보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그걸 또 불태워야 된다, 피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하루의 삶의 첫 번째는 제단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앞에 서서 그 제단을 관리하는 일이 제사장 사역의 삶의 패턴이고 리듬이었습니다. 번제물을 드린다, 이것은 헌신의 행위거든요. 헌신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 번제물의 연기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내 헌신을 같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믿음을 같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남김없이 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반복되었어요.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예배는 삶의 부록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다가 남는 시간에 예배한 게 아니라 삶이 하루의 중심이 되어서 그 예배 위에 그들의 삶이 세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의 삶이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수용소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수용소의 그 어두운 밤에도 우리는 매일 아침 성경을 펴고 예배했습니다. 그 작은 예배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배 후에 우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고백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그랬는데 예배는요, 상황도 바꾸고 사람도 바꿔요.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뀌었다, 우리가 달라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배는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까지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가 매일같이 드려져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그 불을 관리하고 그 불을 매일같이 피워드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매일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매일같이 너의 심령 가운데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요, 이 박자가 있고 리듬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불규칙하게 생각났을 때 그냥 그때그때 무작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하라 그래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왜 날마다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해야 그 날마다의 삶 위에, 그 날마다의 그 예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고,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날마다 입술 가운데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우리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제단의 불을 뜨겁게 지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이 공급되고, 날마다 기도가 공급되고, 날마다 헌신이 공급될 때 그것들을 장작 삼아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새벽 예배를 하루를 시작한 성도가 있습니다. 또 새벽 예배는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도가 있을 겁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습관대로 하루를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구는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누구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누구는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누구는 그 하루를 나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첫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제사장이 매일같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첫 시간을 제단 앞에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불은 저절로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을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죄를 치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죄를 날마다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제단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찬양 앞에, 그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제단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래서 그 불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